신명기 26장 1절로 우리 1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같이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걸 아까 순서를 뺐군요. 7월 19일 날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의로 우리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되시는 분은 7월 19일 날 오전 예배 후에 회의를 하니까 혹시 오후 예배 참석을 하시는 분일지라도 그 오전 예배 끝날 때 맞춰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 26장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세 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저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이제 맺게 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그 농사를 두 번 지어요. 그래서 첫 수확을 하고 또 가을에 또 수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년에 그 첫 번째 수확할 때 그 밀과 이제 보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이제 맥주절이죠. 저희가 아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맨 첫 열매를 거둬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뭘 고하라, 뭘 말하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하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죠? 종은 울릴 때까지 그 종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감사는 우리가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그 복과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될지 여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노예였던 때를 기억해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신앙이에요. 출애굽 신앙. 출애굽했던 그때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바로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아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무슨 말을 할지 입에다 지금 넣어주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면 기근 때에 요셉이 먼저 갔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70인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근데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지 했지만 우리가 읽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앞에 총리 이 애굽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지독한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독한 고통, 지독한 노동, 아주 정말 끔찍한 이갈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됐어요. 심지어 자녀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가지고 그냥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너무나 나약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저 일하는 짐승에 불과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거기서 나오겠어요? 노예는요 못 도망갑니다. 자기네 노동력이기 때문에 도망가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저 날마다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저 짐승처럼 일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백성을 보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라.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과 그 주도적인 자비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쓰고 구원이라고 읽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 참 웃겨요. 하여튼 우리는 은혜라고 쓰고 구원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신분제가 있었죠. 그 종들, 이 노비가 뭔지 알잖아요. 특히 주인을 잘 만난 노비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주 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주인을 만난 노비는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견고생을 했습니다. 차마 여기서 이렇게 내추럴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고상하게 도구 서퍼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역사 가운데서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에서도 그게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노비로 태어난 것을 한탄할 수밖에 없고 그저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노비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고 해도 그렇다고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장면이 나오죠. 뭐냐면 그 주인이 그 비록 노비지만 자기 종이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노비 문서를 태워요. 네가 이렇게 평생을 나를 위해 수고했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구나. 그러면서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너 자유다. 그러면서 노비 문서를 그 보는 앞에서 불로 태워버려요. 아니면 짝짝 찢어가지고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가라. 네 자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비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 상황을 막 어떻게 감당할지를 몰라서 막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노래도 있어요. 요거 비슷한 거. 물론 요건 아니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것 같았던. 그거 아시죠? 군대 가서 애들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 벗어날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할 것 같잖아, 진짜. 그잖아요? 그러나 그들 하는 말이 뭐냐면, 어쨌든 그건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해도 뭐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데, 이 노예는 거꾸로 매달아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대를 물려서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첫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니라. 우리는 그 애굽에서 그렇게 평생을 대를 물려서 내 때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손의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계속되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도록 주께서 아예 입에다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소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주 굉장히 강대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사실은 너무 이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이 통치자, 이 왕이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네 나라 잡혀먹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압제 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수그러드니까 이 개체수를 없애라. 개체수를 줄여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다 갖다가 다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라서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요,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조그만 강대상 한 이만한 크기, 요 정도만한 크기의 창고가 있었어요. 높이는 한 요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 뭘 놔두냐면 재활용품을 잔뜩 싸놔요. 거기에 폐지부터 해가지고 뭐 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루미늄 캔 이런 거를 갖다가 잔뜩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차면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한 번씩 날려요. 어디로 날리냐면 재활용품 거기 하는 데 있잖아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고물상에다 갖다 넘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이야, 이게 버리면 쓰레기요, 모으면 자원이라 그러더니 야, 이거 돈 된다. 은근히 재밌어요. 여러분 스테인레스 갖다 팔면 돈 많이 됩니다. 스테인레스 갖다 팔면 돈이 많이 돼요. 진짜로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돈이 되네? 이런 느낌이 하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만약에 여기에 근데 그때 버렸던 것 중에 세계 문학전집, 그냥 문학전집도 아니고 아주 좋은 문학전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디다 둘 데 없으니까 그냥 그것도 쌓아놨다가 그냥 버렸어요. 심지어 막 철학 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막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버렸어요. 그때 살 때만 해도 그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 파니까 얼마 주는지 아세요? 얼마 주는지 아세요? 키로에 100원.
안에 내용 상관없어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상관없이 그냥 달아서 키로에 얼마예요. 신문지를 그만큼 쌓든 철학 서적을 거기다 쌓든 아니면 우리가 의학 전공 서적을 그만큼 가져가도요. 걔네들 눈엔 똑같아요. 폐지야. 똑같이 폐지. 그냥 갖다 올려서 무게 몇 g에 얼마야. 그냥 1kg에 얼마. 도매급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닐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일 텐데, 이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이 멸망할 짐승같이 이제 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싶지 않아도 뒤에서 등 떠밀려서 안 돼, 밀지 마, 막 이런데 막 억지로 밀려가지고 저 벼락 끝에 그냥 뚝 떨어지고 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옥으로 밀려가고 있었던 우리 존재인데, 이야, 이거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 존재가 아닌데 어째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했지? 어째 인간이 이런 존재로 전락했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돈으로 매기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가격을 못 매겨요. 가치를 못 매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못 매기는 존재를 화학적으로 하면요, 돈이 5만 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을 기름짜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골국 끓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너무나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 권한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릴 그런 왕 같은 존재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안에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뭐냐면 애굽의 저 치욕적으로 그냥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될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치할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지만, 그런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 밖을 떠나면 똑같아요. 키로에 얼마로 퉁쳐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내 멋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면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거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싸잡아서 키로에 100원짜리로 그런 존재로 불림받다가 내가 너희들 구했다. 그래서 너희들의 원래 가치대로 내가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래서 고백해라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접붙여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영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것을 필요할 공급하시는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당장 어떻게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 통장에 잔고가 없는 그 이유로, 지금 실행되지 못한 어떤 계획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어떤 지혜와 명예와 재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시 그러고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게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이크 성능이 좋아가지고 바람 소리가 다르.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제가 지금 낙심자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단 없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더 시게, 더 많이 우리에게 콸콸콸콸 쏟아져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들고 나오라는, 그래서 그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기에 담긴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땅을 주셨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준 선물. 노예가 무슨 땅이 있습니까? 근데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땅이에요. 땅. 이건 무력이나 군사력으로 얻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과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첫 열매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이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땅은 과거의 그 노예 시절에 그냥 그 속박의 그 에집트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땅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은요, 젖과 꿀이 안 흘러요. 실제로는 젖과 꿀이 안 흐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척박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몇 곳 안 돼요. 그리고요, 그냥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되게 별로 좋지 않은 땅이래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놓고 실제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를 줄 알고 그냥 갔더니 뭐야 이거, 뭐야 농사 짓는데 몇 군데 없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을 깨야 돼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금싸라기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축복된 이유는 오로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그 땅은요 그냥 그런 사막과 같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거예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땅이라는 거죠. 척박한 땅.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이 넘칠 때는 그 땅이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런 땅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젖과 끓이는 것 같았으나 멸망할 땅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을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을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회복시키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건 자기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그 땅에 거한 것이 그들의 어떤 자기네 이 땅 우리 체질이에요 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 풍성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 그리고 여러분을 이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신 것, 이거 내가 내 취향으로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있게 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있게 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필이면 좋고 좋은 저 땅들 많은데 왜 이 땅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내가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말이다.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그랬네. 좀만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맞아. 이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우리 교회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 크고 좋은 교회 잠깐 예배만 드렸다가 빠져도 전혀 티 안 나는 교회, 아주 쾌적하고 화장실도 호텔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 그런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가면 좋잖아요. 거기는 예배도 7부까지 있어. 그냥 아침에 새벽 예배 1부 드리고 가면 나 하루를 그냥 마음껏 지낼 수 있고 주일도 지키고 내가 좋은 것도 하고 일석이조인데 하나님 왜 꼭 11시에만 예배 드리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2시 반에 예배 드리는 풍성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나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 뭐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척박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저 큰 교회는 저기 사람이 넘쳐가지고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좀 뺐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잡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 땅을 취한 게 아니에요. 내 취향대로, 내 성향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풍성한 교회에 있는 지금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그 몸을 같이 세워갈 책임을 주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이 풍성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기회가 되면 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참 잘 깨닫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부흥한다는 교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평생교회관이 있어요. 평생교회관. 따라하겠습니다. 평생교회관. 네. 뭐라고요?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이 교회가 너는 내 운명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내 운명인 거예요. 풍성한 교회가 내 운명이라고요. 요즘 말로요, 풍성한 교회가 내 인생교회라고요. 내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어느 집이 제일 좋은 집인 줄 아세요? 화장실 3개, 방 5개?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몸 이루게 하신 그 교회에 늘 갈 수 있고, 늘 섬길 수 있고, 늘 가서 예배할 수 있고, 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어느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인지 아세요? 늘 나를 섬기게 하시는 그 교회로 내가 늘 갈 수 있고, 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늘 가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그곳, 거기가 제일 좋은 직장이에요. 여러분, 지파 간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못 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모아주신 이 경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척박한 땅에서 심어서 이거 뭐 나겠어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낳게 하셨다는 거죠. 그 열매를 들고 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열매가 있기까지 이 땅에서 이 열매를 가지고 나온다는 뜻은 그 과거에 애굽 땅에서 그렇게 그냥 짐승처럼 살다 죽어서 끝나버릴 그 인생이 여기로 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 마지막의 결과로서의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심오한 얘기를 이해하시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예전에 제 은사 중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악가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분 자체가.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비록 그 한 곡을 부르지만 저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수많은 레슨과 선생님으로부터의 그 훈육과 그 피눈물 나는 연습과 이거의 결정체로 나오는 그 한 곡이 저 노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걸 부르면 자기는 너무너무 감동이 된대요. 왜 그러냐? 그 인생의 집약체가 지금 여기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책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이래요. 왜? 그 사람의 인생, 이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저 사람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학문적인 노력과 수고와 공부와 했던 이 모든 것이 집약돼가지고 정리돼서 나온 게 그 책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열매를 들고 나온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보호와 인도 가운데 나온 이 모든 집약체로서의 그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라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저 열매 하나가 아니라 이 열매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걸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며 나올 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대한 고백으로 여기서 드려지는 거예요. 멸망할 짐승 같은 우리가 허물과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러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자리를 되피고 가시면 안 돼요. 와서 졸다가 가시면 안 돼요. 와서 그냥 있다 가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 장차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모임이라면 교회의 규모와 크기와 장소와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요.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조금 해서? 아이고 야 뭐라 하는지 안 들린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삐까뻔쩍한 찬양팀이 있고 악기가 있고 여기에 별 희한 찬란한 뭐 조명을 쏘고 영상을 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베푸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참여하게 됐다는 그 영광의 그 찬양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이라고 할까요? 6.25 때 거슬러 올라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거지도 아주 산거지였답니다. 저는 그 세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대요. 너무너무 가난했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세계에 내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만 모른대요. 여러분 외국 동남아에서는요, 코리안 드림 있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예요. 한국이 우리가 옛날에 미국 아메리칸 드림 꾼 것처럼 한국을 꿈꾼대요.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국말 그렇게 배운대잖아요. 왜 그래요? 한국이 잘 살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너무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으면 결국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매튜 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종교란 말이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우리 손으로 한 일에 열매가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네 거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니까 나눠라. 그거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지.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나눌까요? 여기 보니까 레위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거류하는 객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누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갖고 있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걷어가 버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하겠죠.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다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야. 누리는데 그걸 너만 누리지 말고 나눠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야, 그 사람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뭐 기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이상한 좀 다른 점. 근데 이거는 참 귀감이 됐어요. 뭐냐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좀 더 가진 재능, 남보다 좀 더 가진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데 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드린 제물로 11조로 레위인들을 섬기고 그 땅에 거하는 거류인들을 섬기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섬기고,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계층 사람들이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그런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라는 것이죠. 오늘 맥추감사절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맥추감사절하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은 사실 좀 달라요. 우리가 지키는 건 사실 토종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보리를 거두고요, 6월 달쯤 보리를 거둔대요. 그래가지고 그 7월 첫 주에 그 예배를 드린 게 그게 유래가 돼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를 거두라고 하시는 성경에 있는 그 맥추절하고 우리 맥추절하고 뭐 조금 다르긴 하고 출발점 좀 달라도 저는 뭐 거의 같다고 봐요. 그 안에 통하는 그런 내용이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심어서 그걸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했거든요. 보릿고개를 생각하면요,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지금 이거 다 가지고도 보릿고개 지금 넘어갈지 말지 그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거기서 11조를 떼냐고요. 근데 거기서 11조를 뗀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 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셨잖아요. 오늘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때. 맥주절 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시면서 상반기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되시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혹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좌절과 낙심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혹시 내 안에 사라졌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를 섬기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힘으로 갑니다. 하나님 오직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 버려주셨던 그 사실을,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 바쳐 사랑해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아버지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정말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직 정말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지키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아버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직 온전히 주께 올려드려 합당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목숨을까지 주셔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그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마음의 신비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적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제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그 감사하며 이 감사로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이제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